이번 명절에 혹시 주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셨습니까?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이게 그림 파일로 요즘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또 여러 문구들을 써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낼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돼서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우선은 발신하는 나와 이 수신을 받는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이게 고려가 되겠죠.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투와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뭐 존댓말을 쓸 수 있고요. 또 좀 약간 관계가 서먹한 사람에게는 메시지를 안 보내기도 좀 그러니까 뭔가 서운한 듯한 이런 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시기에 따라서도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보냈다면 아마 그 대부분 추석에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이렇게 헷갈리셔서 추석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 저도 막 이렇게 그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상황이 조금 힘든 가운데 있으면 이 명절 기간 동안 잠시 힘든 거를 잊고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또 가족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뭐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좀 빼고 뭐 명절을 잘 보내시라든지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보내는 사람과 또 받는 사람의 이 상황 또 시대적인 모습들 여러 시기들이 고려돼서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죠. 이 히브리서는 편지인데요. 근데 누가 썼는지 또 누구에게 썼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성경 66권 속에 포함되어져서 이렇게 오긴 하지만 출처와 수신지가 어디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내용 자체 속에서 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이제 추론을 해봐야 되고요. 또 여러 상황들을 이제 재구성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 내용은 다 살펴보기는 조금 제한적이고, 저희가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실제 존재하던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 보내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후보지들이 있지만 아마 로마의 한 작은 가정교회 공동체에 보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를 하더라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받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요. 또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곳에 한번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은 이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어요. 이들이 처음에 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포기해야 했고요. 또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기쁘게 감당했고요. 또 서로를 위로했고요. 또 아주 힘든 고난이었지만 굉장히 잘 견뎌내었습니다. 이렇게 수신자들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신앙의 과거의 경력이 있는데 현재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니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어떻다고요? 둔하대요.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듣는 것이 이 공동체가 둔하여진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과거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고 또 많은 경험들을 했고 또 신앙 연수가 점점 더 이렇게 많이 찼는데 오래돼서 이제 마땅히 선생의 위치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이제 전수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 공동체는 아직도 영적인 유아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은데 다시 유아기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찬란하고 오랜 기간 동안 아름다운 신앙의 영광을 보여줬던 이 사람들이 왜
다시 영적인 유아기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공동체는 고난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잘 이겨냈죠.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난이 끝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점점 더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저냥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이 신앙에 대한 감격으로 버텨낼 수 있었겠죠. 재산도 빼앗기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쫓겨났어요. 근데 이것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돼서 이제는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순교의 현실이, 죽음의 현실이 이 공동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영적 유아기로 되돌아간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유대교회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고난들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지금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대교회에서 달콤하게 유혹을 해오는 것이죠. 삶의 현실이 점점 악화되니까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게 나랑 잘 맞는 것인가? 다시금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좀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 아닌가? 라는 이 유대교와 함께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미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이 수신자들은 구약의 제사제도나 음식법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대교를 수용했던 것 같아요. 또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과 이 긴장 관계가 놓여지게 되고, 또 그 이끄는 무리들과 좀 거리를 두게 되고요. 또 이 편지를 받은, 히브리서를 받은 그 공동체는 이 가정에서 교회 모임을 좀 그만두자, 우리는 이제 이거 더해서 뭐하냐, 이런 식의 생각까지도 생기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펜을 들어서 이 공동체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히브리서 곳곳에 보면 이 저자의 권면들이 이렇게 곳곳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 마음을 너무너무 울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특히 히브리서 하면 11장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장에서 막 이 믿음의 경주자들이 이렇게 쫙 나오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함께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와닿겠어요. 근데 이게 본문을 잘 못 정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좀 이 편지를 마무리할 때 이 모든 것에 좀 핵심이 들어있지 않을까 해서 13장을 딱 펼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본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의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13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결심들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그의 치욕이 무엇일까요? 그 앞절에 보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의 치욕이란 무엇이냐면 성문 밖에서 자기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의 치욕입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신 것 자체가 치욕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분들이 예화를 많이 드시는데, 사람이 개미의 입장이 되면 어떻다느니 이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더기가 돼갖고 그 구더기 속에 우리가 그 옛날에 그 화장실 속에 거기서 이렇게 헤엄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이 더 심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어떤 예화를 들더라도 이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화를 들어봤자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이렇게 뭐 차원이 내려가는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라 창조주세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게 치욕이에요. 우리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치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치욕을 받으셨습니까?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 해도 치욕이신데 어떤 일을 당하시냐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대속제일의 제물에 관련돼서 말을 하는데, 일반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속제일에는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려는 이 속죄 제물의 피는 이 지성소로 이제 대제사장이 가져가고요, 그 제물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속죄 제물과 같이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영문 밖에서 불태워지고 고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합니다.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그의 치욕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십자가를 따라가자라고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이 대속제일의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었는데,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영문 밖에서 펼쳐지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요. 왜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치욕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제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했다면, 예수님의 영문 밖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영문 밖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전쟁도 하고 또 이동도 했는데요, 철저하게 진영 안과 진영 밖을 구분했습니다. 진영 밖에 나가는 것은 문둥병자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정착하였을 때도 성문 안과 성문 밖을 구분했습니다. 성문 밖은 죄인들을 죽일 때 끌고 가는 곳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미움을 샀던 스데반 집사는 어디서 죽었냐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는 중대한 죄인들만 죽이는 최악의 형벌인데, 성문 밖 거룩하지 못한 땅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가장 더러운 곳, 죄악된 곳,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그곳에 가셔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자신을 더러운 곳에 내어 드리신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십자가라고 말을 꺼내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십자가라는 것은 가문의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었고요, 당시의 사회 문화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가문의 누군가가 십자가를 졌다? 그러면 그 다음 그 자손들은 어디에 이렇게 진출할 수도 없는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수신자들의 이 문화 속에서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 그 입술에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현실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영문 안을 인정해주고 영문 밖은 무시합니다. 영문 안에서는 뭔가 안전해 보이는데 영문 밖에 나가면 고난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영문 안에서는 뭔가 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데 영문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는 인생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영문 안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무릅쓰고 고통을 인내하며 영문 밖으로 나아갔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 예수님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강력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특정 나라가 강력해 보이고요. 어떤 이념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요. 또 물질이 쏠려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휘둘립니까? 이렇게 발표 하나만 나면 이랬다 저랬다 막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요. 참 강력해 보여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건강, 재물, 명예, 땅, 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율법, 제사제도,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쫙 있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 진짜 형상이 아니거든요. 겉보기에는 당시에 세상이 알아주는 제도였지만 든든한 제도 같아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냥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아니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한 곳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잖아요. 파괴되잖아요. 예루살렘도 멸망당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문 안에 있으면 세상의 유혹과 권력이 나를 휩쓸고 또 둘러싸고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문 밖으로 나가면 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영구한 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권면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는 길이 비록 치욕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버티어내면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15절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죠. 인간적인 스펙이 굉장히 높았고요. 사역도 잘했고요. 어딜 가든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바울의 이 사역과 삶을 보면 정말 처절하고 불쌍해 보여요.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그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그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보더니
자기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니까 이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 성에 이르죠. 하나님이 바울의 고집을 꺾으셔서 보내셨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에서 한 여종의 귀신 들린 것을 이 바울이 쫓아내는데 이것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매질을 당하고요, 수갑을 채웠어요.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매질을 당해서 가만히 있어도 막 온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몸이 아픈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시아로 갔었으면 사역이 착착착 하나씩 진행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성공적으로 일이 이루어졌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빌립보로 보내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나는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그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하심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고통이 지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제수들에게 듣게 하시고 간수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훗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어디서 배웠겠어요? 빌립보성에서 배운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간이라면 뭐 누구나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도 나오듯이 믿음의 그 본을 보인 수많은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잡고 영문 밖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영문 밖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없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 같고 점점 더 어려움과 고통이 내 삶 속에 심해지고 심화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인생이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아니, 저는 모르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때로는 내 인생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바라봐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그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치욕을 짊어지고, 아니 내가 지어야 되는 그 치욕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금 그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매주 듣는 단순한 진리이고 진부한 진리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리지만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알고 있는 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내 삶 구석구석에 이 진리가 비춰지지 않는데 세상의 유혹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저 영문 밖에서 우리의 모든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찬송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3장 초반부에 나오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할 줄 알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안 되지만 방향은 똑같습니다. 영문 밖에, 세상 밖에, 나의 욕심 밖에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영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더라도 그에게 나아가십시다. 어렵더라도 그에게 한번 나아가십시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나아가십시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